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11강 출애굽기의 구속 준비와 과정에서 압제의 신음과 구속의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이 시간은 12강 출애굽기의 구속 준비와 과정에서 구속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의 과정을 봅니다.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신적 명령을 내세워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는 이를 거부한 바로의 이스라엘 민족 탄압 정책을 강화합니다. 세 번째는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요. 네 번째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바로는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의 강팍함과 완고함.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게 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실현시킬 수도 있으셨지만 점진적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내린 것은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바로에게 철저히 실증시키고 나아가 이스라엘 민족과 온 천하에 여호와의 이름이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계속해서 완강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함으로 10가지의 재앙을 다 받게 하셨습니다. 바로는 끝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출애굽 의지의 신성함을 인정하지 않는 악한 자로서 10번째 장자 재앙이 내려진 후에 비로소 항복하였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며 창조주이시며 애굽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번에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열왕기상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군사 18만 5천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의 군사를 다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그렇게 치실 수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점진적으로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애굽과 이스라엘에게 알리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나는 여호와라 너희가 알지라 그랬어요. 애굽에는 심판, 죽음, 공의의 하나님으로 임하시지만 이스라엘은 구원, 생명,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리죠. 이 10가지의 재앙, 이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은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는 전지전능하신 유일신이며 창조주이시며 애굽을 심판하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이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죠. 모세를 통한 경고하십니다. 바로는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경고대로 임하는 재앙입니다.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호와. 애굽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피조되지 않은이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이 스스로 있는 자의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 외에는 전부 피조되었다 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애굽에는 공의 하나님으로 심판주로 임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 사랑의 주로 임하시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로 그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이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이 스스로 있으신 분이죠. 창조하신 하나님. 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스라엘 역시 애굽에 내리는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이 이스라엘, 이 백성, 그들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그들은 모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모든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위에 그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크게 6으로 구분되죠. 환경이 변화하고 생축이 죽고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사람이 죽고 최악의 환경, 그 다음에 장자가 죽게 됩니다. 애굽에 내린 이 10가지의 재앙은 점진적으로 처음엔 약한 것 같으나 점점 강한 그러한 재앙이 내리게 되는 거죠. 점점 강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물이 피로 변하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나타나고 세 번째는 사람과 생축 사이에 이가 들끓고 네 번째는 파리떼가 급습하고 그 다음에는 악질, 애굽의 생축들이 죽어나가 여섯 번째는 독정, 애굽의 사람이 죽죠. 그 다음에 우박, 들의 우박으로 인해 모든 식물들이 다 망가지고 그리고 사람도 죽죠. 그 다음에 메뚜기 떼가 나타나서 남아있는 모든 식물을 싹 다 먹어치웁니다. 그 다음에 흑암, 애굽 온 땅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움직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움직여서 이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10번째의 재앙, 장자의 죽음입니다. 유월절 사건이죠. 유월절 규례를 봅니다. 명칭은 히브리어로 페사라고 하는데 그 뜻은 지나간다, 넘어뛴다, 용서한다, 통과한다, 면제하다, 그냥 건너 지나다에서 온 말이고 유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이스라엘 집은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갔으나 그 피를 바르지 않은 집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속박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목적과 의의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합니다. 후대의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하였음을 상기시키기 위함입니다. 시기는 6월절은 앞비월, 태양력 3, 4월입니다. 14일 저녁에 지킨다. 의식 및 규례는 1월 10일에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해서 집에다 14일 저녁까지 구분하여 간직해 둔다. 14일 저녁에 가장이 양을 잡습니다. 양의 피를 우슬적 묶음으로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요. 양의 고기는 그날 밤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온 가족이 집안에서 먹어야 합니다. 가족이 적은 집은 두세 집이 합해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먹는 동안 온 가족은 급히 떠날 채비를 갖추고 출애굽 명령을 기다립니다. 어린 양 고기는 날이 밝기 전부 먹어야 하고 남으면 소화했습니다. 유월절이라 이 월자가 넘어간다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죠. 죽음이 넘어간다 그러한 뜻. 유월절 규례 중에서 중요한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절은 종교력의 시작입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양력이죠.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 유대인의 3대 절기인데, 그래서 유월절을 기준으로 종교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1월이죠. 그리고 민간력은 나팔절을 기준으로 1월이 되어집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랬어요. 그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죠. 넘어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면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피, 유월절 규례대로 잡은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월절 규례대로 잡은 어린 양의 피여야 합니다. 유월절 규례에 의하지 않은 어린 양의 피는 발라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어떠한 피도 소용이 없습니다. 유월절 규례대로 잡은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유월절 규례대로 행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이 유월절 규례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부터 10까지의 모든 규례를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 피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 규례대로 하나부터 10까지의 그 모든 다 지킬 그 어린 양의 피, 그 피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유월절 규례를 지킴으로 장자의 죽음을 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애굽은 장자 죽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는 하나님의 뜻, 계시가 들어있어요. 이 대속입니다.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삽니다. 죄인에 대한 율법의 요구는 사망입니다.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를 지은 값으로 사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한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은 죄인 대신에 한 생명이 대신 죽음으로 죄를 지은 인간은 죄사함을 받게 하신 거예요. 이 법은 구약의 제사법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에 제물이 대신하여 죽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연락하십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대속 없이 속량이 없다. 죄에 따르는 불가피한 형벌, 죄삭은 사망을 면하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율법에 의해 요구를 이루어야 한다. 제사함에는 피 흘림이 희생이 따르며 희생 없는 제사함은 있을 수 없다.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비로소 제사함이 있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죠. 죄의 싹,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린 죄인을 살리시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의 대가로 10번째 장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희생 예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대가를 치르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는 깨끗하게 되었고 사망을 면하게 된 것이다. 구속에는 반드시 그 값의 희생이 있는데 어린 양의 희생의 값을 치르고 그 값으로 구속한 것이 유월절 사건입니다. 대속 없는 속량은 없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대속 없이 속량은 없는 거예요. 대속 없이 죄사함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량된 것이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혜는 어떤 형태로든 그 값이 치러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1945년에 독일의 감옥에서 순교한 보네포 목사님이 교회의 가장 큰 적은 값싼 은혜를 구하는 데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결코 값싸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속에서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은혜를 모르면 안 되죠. 행함 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이 구원을 공짜로 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값비싼 희생의 대속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이 은혜, 값비싼 은혜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는 상징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애굽은 이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유월절에 드린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그 사건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사건을 예표해서 주신 것이다. 그럼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유월절 사건에서 대속 제물인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간과하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린 양으로 대속 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죄인인 우리를 간과하시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생명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이 죽음으로 나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대 생명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피로 영적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유월절 규례대로 이스라엘이 믿고 구원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대속, 이것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한 생명이 죽어야 한 생명이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고 죄인인 인간이 사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은 이 죄인의 인간, 이 지은 그 죄싹으로 대신 죽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이 인간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관과라 합니다. 관과라고 하는 것은 대충 보아 넘기는 거죠. 죄싹은 사망으로 죄인이 마땅히 죽어야 하나 제물이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음으로 이 제물의 죽음을 죄인의 죽음으로 보시고 관과하시는 거예요. 통과하신다. 유월절 사건을 보면 넘어가신다, 그런 뜻이에요. 10번째의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는 한 가문의 상속권을 가졌으며 그 가문의 대표자입니다. 10번째 재앙이 임하여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가문의 대표성으로 보면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겁니다. 이 10번째의 재앙에는 바로가 굴복하여 항복하지 않으면 그 다음 11번째 재앙은 애굽의 모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강한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바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항복하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택한 백성을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 후 시내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